곧 너와 내 아들과 너희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너희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아멘.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서 5장입니다. 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서 5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먼저 제가 한 절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 눈을 들어 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같이 읽습니다. 이 에바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때 둥근 납작한 조각이 들리더라. 아멘. 자, 옆 사람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날아가는 두루마리와 에바 속 여인, 이게 환상입니다. 두 환상을 지금 보게 되는데 두루마리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보면은 계시록 에스겔서 3장 3절 말씀 보면은 이 두루마리를 먹어서 내 창자의 배에 채우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두루마리는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두루마리가 날아다닌다. 그 말은 하나님 말씀이 온 세상을 말씀으로 통치 지도한다. 이런 의미고 에바 속 여인이 나옵니다만은 에바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물질이나 양을 대는 대, 우리가 시골에서 한 대, 두 대 하는데 지금이야 전부 다 키로로 하기 때문에 대를 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80년도, 80년도 제가 공무원 생활할 때 시골에 가면은 시골에 그 장날, 5일 장날 보면은 쌀이나 뭐 여러 가지 곡물 갖고 가서 한 대, 두 대 이렇게 해서 지금은 키로인데 대로 많이 팔아서 그때 말이 있습니다. 말은 상당히 크거든요. 근데 그것은 에바 속의 그 말 속에 한 여인의 형상을 보게 됩니다. 두 가지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침인데 먼저 날아가는 두루마리 이 환상을 지금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줍니다. 스가랴야 이것이 뭐냐? 그러면 해석을 해줍니다. 먼저 5장 1절입니다. 내가 다시 눈을 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두루마리가 날아다닙니다. 이것은 말씀으로 온 세상을 정말하면 하나님이 통치하고 지도하고 관리한다는 그런 의미인데 그러면서 2절에 그가 내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여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런데 그 크기가 나옵니다. 그 길이가 29빛이요 너비가 19빛이라. 규빗 그러면은 제일 되는 자를 말합니다. 보면은 그런데 1규빗이 약 한 왕이나 성전에서 사용한 것은 52cm 정도 된다고 그래요. 1규빗이. 그러면은 29빗이면 약 한 10m 좀 넘겠죠 보면은. 그 다음에 19빗이면 5m 한 25m 정도 되고 그러니까 10m 한 5m 차이가 좀 있기는 있어요. 45cm라 하는 데도 있고 52cm라 하는데 일반 사람들이 재는 것은 약 45cm 정도. 그 다음에 왕국이나 궁궐에 사용한 것은 52cm. 자료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약 10m 정도나 5m 이렇게 바로 보는 그 길입니다. 보면은 이것을 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3절 보면은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데 그를 통해서 말씀으로 측정, 말씀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고 바로 온 세상을 그야말로 심판할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책을 펴니다. 그러니까 한쪽이 있고 한쪽이 있겠죠. 그런데 펴보니까 이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한쪽에는 도둑질하는 자는 이쪽 글에 지금 내용이 기록되어 있겠죠. 책을 펴니까. 이거 또 거짓 맹세하는 자는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도둑질 하면은 우리가 간음, 5계명이 부모 효도지고 6계명 살인, 간음, 도둑질, 그러니까 8계명입니다. 보면은 인간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계명, 인간관계에서 올바르게 하지 못한 사람 내가 심판할 것이다. 그리고 맹세, 거짓 맹세,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하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잘못된 맹세를 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르지 못한 사람들, 그런데 9계명 이런 부분들 잘못 하나님의 계명을 바로 어긴 사람들, 하나님 말씀에 따라 그들은 심판할 것이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보면은 책이 있고 그 책대로 쓰여진 대로 바로 자로나 우르나 치우친 그런 사람들은 바로 심판할 것이다. 그런데 그 심판의 내용이 어떻게 심판할 것인가 쭉 나옵니다. 4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버려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관계, 그런 자 집에도 들어가서 이제 그 집에 머무르면 그 말은 온전하게 완전하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일시적으로 살짝이 아니라 그 집에 머무르면서 완전하게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다. 깨끗하게 정결하게, 즉 하나님 말씀과 은혜 안에 거하게 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또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려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께서 우리 10년 가운데 있는 하나님과 관계에 온전하지 못한 죄악을 우리가 회개하거나 정리할 때 뭔가 모르게 죄악을 씨를 놔두지 말고 완전하게 정결하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다 정리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뭔가 모르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온전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은, 그런데 내 생각과 내 의지로서는 잘 분별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 판단이 이것이 죄가 되고 안 되고 이것이 선이 되고 악이 되고 우리 사람의 판단으로서는 참 어렵습니다. 내가 올바른 것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를 보면은 올바르지 못한 것이 있을 것이고 이것이다 그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신앙을 점검해 보는 겁니다. 내가 온전하게 믿음 안에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내 생각이나 내 가는 길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하는가, 이 부분들은 어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발의 등이요 길의 빛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살아가는 모든 삶의 측정은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 우리 예배드리면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을 점검해 보면서 내가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온전하게 살아가는구나, 또 이것은 이렇게 강구해야 되겠구나 깨달은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뭔가 모르게 하나님 말씀으로 온 세상을 심판하는데 온전하지 못한 그 10년 가운데는 온전하도록 하나님께서 다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갈 것이다. 그래 생각나는 것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하는 것마다 우리 입술로 고백함을 통해서 완전하게 정결하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런 관계가 되어서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하나의 모든 기도 제목들이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온전한 관계가 되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바 속의 한 여인입니다. 두 번째 보면 에바 속의 여인인데 보면은 5절입니다. 내가 말하던 천사가 나와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계속 스가랴 선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환상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는 겁니다. 스가랴 선자야 뭘 봤냐? 예. 그래서 6절에 답을 합니다.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니 나시고 또 이르시되 온 땅에서 그의 모양이 이러하더라. 에바가 무엇일까 보면은 방금 말씀을 드렸죠. 말 이렇게 큰 이 대인데 7절이 참 이 해석이 잘 들어야 됩니다. 이 에바 가운데는 한 여인이 앉아 있느니라. 말통. 그 대인의 말통 안에 한 여인 지금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둥근 납작한 조각이 들리더라.
근데 이게 지금 해석이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보면은 둥근 납작한 조각을 내가 들었습니다. 에바가 지금 뚜껑이 뭐냐면은 둥근 납작한 것으로 뚜껑이 됐는데 이것을 딱 여니까 그 안에 한 여인이 앉아 있더라 이렇게 해석이 되면은 이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스가랴 선지자에게 야 한번 둥근 납작한 그 에바를 들어보니까 그 여인이 안에 지금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은 그 여인은 무엇인가? 그 여인 여러분 성경에는 우리가 보다 보면은 해석이 다 나옵니다. 성경에 쭉 보면은 그렇거든요. 그러면은 그 여인 지금 있는데 8절 봅니다.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그 여인은 에바 속에 들어있는 여인은 지금 악한 것이라 그 말입니다.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에 던져 넣고 납 조각을 에바 아기 위에 던져 덮더라. 열어보니까 한 여인이 있어. 그 여인은 악이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다시 덮어놓고 나무로 그냥 완전히 위를 다 봉해버립니다. 그리고 어때요? 이것을 저 멀리 보내버리는데 저 멀리 보내는데 그러면서 다시 이런 제약이나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 주위에 엄습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9절이 바로 그겁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두 여인이 나오는데 두 여인이 하나님의 천사를 상징합니다. 하그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리고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기로 그랬습니다. 그 지금 에바 속의 여인, 그 여인은 악이라고 그랬습니다. 제약. 이것이 열어져 있으면 수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줍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 여인을 나오지 못하도록 이 나무로서 완전히 덮어버리고 이제 그것을 들어서 저 멀리 옮겨버립니다. 어디로 멀리 옮겨버리냐? 10절 보세요. 내가 너에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기나이까? 그렇죠. 그 지금 어떻게 보면 악의 근원인데 죄의 근원인데 이것이 터지거나 열리거나 그러면은 많은 사람에게 어려움을 줍니다. 이 여인은 악이라 했기 때문에. 그래 이것을 완전히 임봉을 해서 이제 어디로 11절 말씀 보면은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시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라 함이라. 시날 여기는 바빌론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 포로 잡혀갔지요. 또 시날 땅은 어떤 것이냐면은 바벨탑을 쌓았던 곳.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했던 곳, 이곳 즉 말하면은 죄의 근원, 그곳으로 그걸 다 보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이 지어서 준공되면 그것이 제처소에 머물게 됩니다. 그 완전히 임몽해서 거기에다가 집을 짓고 움직이지 못하도록 그 제약이 세상에 많은 사람에게 어려움을 주거나 그 제약 때문에 많은 사람이 상처를 받거나 그러지 아니하도록 모든 것들을 완전히 다 그곳에 준공되어서 머물게 쳐서 집을 만들어서 거기다 그냥 놔둔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입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 말씀은 바로 온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린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력입니다. 하나님 무엇으로 통치합니까? 우리는 말씀으로 통치한다. 때문에 오늘날 믿음으로 살아간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이 우리 심령의 기준이 되어야 되고 내 신앙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도 항상 성경 말씀이 주야를 묵상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구약에도 보면은 신명기 6장 우리 지난 주일날 묵상했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제일 바로 이 우선적으로 여긴 것이 바로 다음 세대들의 교육이었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세대의 교육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 교육. 말씀 교육. 오늘날도 여러분 동일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의 하나님 은혜를 체험했고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지만은 우리 자녀들은 물론 여러 가지 체험도 있겠지만은 부모님들이 체험했던 그야말로 하나님 은혜를 체험한 세대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어때요? 그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도록 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 말씀의 권위와 하나님 말씀의 능력 이걸 가지고 다음 세대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 왜 그러냐면은 이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전형적으로 보면은 이방 나라지 않습니까? 이방 풍습이고 바알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영적인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말씀을 묵상하고 은혜와 사랑을 마음에 새기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혹시라도 신앙이 흔들리거나 우리 신앙이 뭔가 모르게 시험당하거나 어려움 당하면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더 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때요? 보이는 형상들이 내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믿음 생활 잘했던 사람들이 바로 신앙이
다운되니까, 시험 당하게 되니까 그 하나님을 믿었던 그 신앙이 바로 옅어지니까 보이는 우상이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점집을 가니 우상을 섬기니 하는 것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삶을 주관하고 인도하신 것을 마음으로 은혜가 충만할 때는 그걸 믿고 믿음으로 나가는데 믿음이 떨어지니까 그런 형상을 찾아가게 되고 형상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주야로 걸어갈 때나 앉았을 때나 누웠을 때나 하나님 말씀 묵상해야 된다. 이 부분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동일해요. 어떤 상황 가운데도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신앙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성령 충만하게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갔을 때 우리 주위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다음 세대들도 우리 신앙을 보고 믿음으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끊임없이 성경 말씀이 선포돼야 되고 끊임없이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우리 살아가서 오직 내 삶의 모든 길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 그리고 죄악된 것은 여러분 죄는 모양이라도 죄는 모양으로 짓지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그렇습니다. 보면은 때문에 항상 우리를 자로 나오나 치우치게 하고 신앙을 연약하게 만들고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믿음의 자녀들을 미혹합니다. 특히 영적인 것 사단마귀라는 놈들은 광명한 천사와 같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미혹합니다. 그런 온전한 분별력을 갖지 못한다면 어때요? 에바 속에 든 여인과 같이 모든 심령들에게 바로 미혹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고 우리 신앙을 요동하게 만든다면 올바른 영적 시각으로 뛰지 않는다면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상황이라 하더라도 오직 예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죄는 멀리 해버려야 됩니다. 어떤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리고 충만한 우리의 영적인 시각이 열려 있었을 때 이것을 이기는 힘을 갖게 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양한 모든 삶이 우리 영적인 힘을 키워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고 성령으로 무장을 삼는 것이고 말씀으로 무장을 삼는 것이고 그래서 이 무기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어떤 바로 미혹을 가지고 온다 할지라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것들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것은 어떤 것이라도 멀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내 심령 가운데 조금이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것도 있다면 예수 보혈 그리스도 십자가로 다 정결케 해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온전한 관계를 가지며 하나님 믿음으로 이 하루를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열게 하시고 담대함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축복된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주신 말씀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은 영적 싸움이고 영적 전쟁터라고 그럽니다. 아버지 사단마귀라는 놈들은 우는 서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대적하며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주신 말씀 묵상하며 믿음으로 어떤 환경에 다가온다 하더라도 담대하게 승리해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금요일 날입니다. 금요일 저녁 기도회가 있습니다. 믿음의 자녀들 주여 전에 와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간구할 때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여러 가지 비전과 꿈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도 기도하며 구할 때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 가정사업장 직장 일터 모든 삶 가운데 주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